기독교인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이전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보통 하나님을 그래서 알기 위한 그런 시간보다는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니면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한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 세상살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 금요 기도의 그런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저녁에는 우리는 공부할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더 오래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더 오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더 알게 돼도 우리들의 신앙이나 일상생활에 정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하기가 힘들고, 왜 기도하기가 힘들고, 왜 찬양하기가 힘들고, 왜 때로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옛날에는 일주일에 어떻게 한번 교회를 가냐, 그랬다가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정말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구나, 이때가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알게 되면 더 누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더 알게 되면, 알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연히 조금씩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 정보에 국한된 그런 지식 말고 참된 지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넘어서 일종의 깨닫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식은 예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런 지식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힘이 되고 제일 복이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물질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그 물질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년을 채 건강하게 못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힘이 되고 마음에도 힘이 되고 육신에도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주제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소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진심으로 그것들을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으로 점점점 나타나 사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조금씩은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순간순간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 동생 같은 남편, 예수님의 여동생 같은 아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동행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야, 너 예수님 동생 같아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자님,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동생 같아요. 내가 그러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것들을 더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뿐인데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열매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성숙, 성장,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복,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신앙생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면만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면밖에 모르면 그 사람의 삶도 이면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가 않은데 기독교인인데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신관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생활의 평생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면 반드시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앞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교회 생활 잘하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신앙생활은요, 저희들이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 쓰셔야 합니다. 찬양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그 기도 자리, 그 찬양 자리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때로 좀 센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다 손들어, 다 손들어, 손들어, 목사님도 손들어. 저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 때 이렇게 막 손들고 그렇게 해서 좀 흔들어 주시면 그때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좀 깨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나가게 되는 거죠. 힘써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힘쓰셔야 하고요. 저희도 사역하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려고 하면 어김이 없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종교생활이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놀라운 분이시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난 주에 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잠잠히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바쁜 교회 봉사와 저희 같은 바쁜 사역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잠잠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요 한참 머물러야 합니다. 호흡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므로 그 뒤에 말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때로요 이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동과 놀람과 그 영광에 대한 묵상이 너무 피상적이고 단어에 그치고 개념에 그칠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조금씩 듭니다. 그러면 이게 피상적이고 이게 그냥 글자에 불과하면 뒤에 나오는 건 다 글자에 불과하거나 그냥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분이 해야 될 뒤에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건 의무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문 지방과 문설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묵상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기독교 영성에 분명히 영성에는요 이 기초가 있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에 좀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누군가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동일하게 느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내가 말이 좀 센가 오늘? 병든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동력이, 신앙생활과 삶의 동력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 사역하는 가운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기쁨이 주된 동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기름이 휘발유가 다르고 경유가 다르고 등유가 다른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체험한 어떤 이런 체험적 기쁨,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에너지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때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영적인 생활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도움은 되는 거예요. 도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두 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만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역을 쭉 하는데 모든 사역을 100%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서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전 그렇게는 안 해요. 못해요. 때로는 뭐가 취소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살짝, 늘은 아니고. 여러분,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 내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사랑인가? 요즘 나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게 정답인데 성도들도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도 이걸 알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길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글씨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때로 그런 액자 보지 않습니까? 한글로는 잘 없죠. 영어로 막 어떤 거 할 때 막 러브, 아니면 뭐가 있죠, 프리덤, 막 이렇게 좋은 글자다 막 이렇게 글자로 무양 만들어 놓은 거. 신앙생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글씨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사랑이 나로 예배하게 해.
그 사랑이 나로 사역하게 하고,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뭐 부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힘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가? 고난주간이 지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사랑으로 떨리게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의 크기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 그 사랑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라는 사실이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사건이나 나의 상처를 덮어가고 있는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겠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 영성의 중심입니다. 사랑.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었던 교회가 여러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죠. 영적인 기름은 맞아요. 근데 잘못된 기름을 계속 쓰면, 유사 휘발유를 계속 쓰면 나중에 차가 퍼지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력은 성령을 체험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영성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바른 믿음과 영성의 가장 성숙하고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이 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면서 내 삶에서도 나오고 내 말에서도 나오고 내 생각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랑에서 나온 기독교 신앙이 사랑에서 나와서 사랑을 향해서 커가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흔적이나 느낌이나 이 감동이나 이것들이 내 안에 지금 없으면 일단 길에서도 벗어난 거고, 여러분들 자신도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도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기독교는 그 신앙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저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누구를 사랑하고,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이 이끌고 가는 신앙인가? 나는 사랑이 이끌고 가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정말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돌이키라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시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소위 말하는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니 몸을 못 움직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더 용납하게 되고 자기 몰두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마음이 넓어지는 길로 나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 이 이상한 기독교 신앙으로 구원은 겨우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음과 인격은 회복되지 못하고요, 행복도 모르고 축복의 통로도 못 됩니다. 뭐 겨우 헌금은 하겠죠.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기는 한데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은 축복의 통로였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축복의 통로였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축복의 통로였어. 그분은 사랑의 통로였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몇십억 번 거 그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기억해 줍니까? 뭐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복된 영적 명성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빨리 갑니다. 벌써 내일이면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지나면요 무섭게 12월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게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요한복음 15장의 끝은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뿌리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걸 다른 걸로 소위 말하는 컴프로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뭐 좀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순종하신 아들의 사랑, 거기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이 바른 기독교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신앙은 이 사랑,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 교회 생활이 오래 결국에는 한 5년 가면 기적이지. 5년 가는 게 어떻게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을 향해 사랑의 길을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되려면 회복된다. 그거는 행복하고 하는 건데 되려면 우리가 와서 사랑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고 또 보이지 않는 길을 지혜 필요한 거죠. 그것도 역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덮실수록 그런 일들도 더 거고 더 지고 안 되게 돼. 이게 사랑이 자꾸 빠지니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요한일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아버님 아주 평생 뭐지 모르면서 성경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서 계속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해가지고요. 뭐 가면 1등이 집에서 맨날 너 이거 암송 이렇게 암송하고 밥 먹고 뭐 성경 고사대회 되면 애들은 공부해야 되지만 넌 성경 열심히 하면은 뭐 괜찮아. 그러게 다. 그런데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제가 이 말을 깨달은 게요. 거의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학교 갈 때도 이 말을 제가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지금도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울컥하면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믿으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알아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여러분 십자가와 겹쳐지면서 가슴에 와야 돼. 가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피눈물 나는 사랑이에요. 그냥 거룩하게 사랑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사랑, 울부짖는 사랑, 가슴을 찢는, 심장을 꺼내주는.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안 봐도 애들 말로 비디오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데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의 심령에 영적 처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나 어제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실지, 이것들이 의심될 때마다 언젠가 이 말씀도 늦게 깨달았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네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네가 착해서 사랑한 거 아니야. 네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지금도 내가 널로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제발 나를 좀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라는,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를 사랑하되 이상하게 사랑하지 말고 바르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90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실을 90 정도 알게 되면 나머지 10 정도가 나를 사랑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 성도들 수없이 들었는데 그거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가 잘 안다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알아. 여러분, 이런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이죠. 조 해리의 윈도우라는 그림인데, 조와 해리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해서 아마 이게 조 해리의 윈도우, 조 해리의 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시고 뭐 공부를 조금만 해보셨던 분들은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에게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나 이래, 그래 너 그런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나는 알아, 나는 이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줄 모르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내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얘기 잘하죠. 남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남편만 몰라요. 교회 사람들 다 알고 나도 알고 애들도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알아. 네가 아는 건 난 다 알아. 그런데 이 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4번째 분면입니다. 끝에 그림 한번 더, 미지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입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남도 몰라요. 이 영역. 사실 이것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조금을 빗대어서 설명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성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잘 모르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 면이 좀 있구나. 그거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아니라고 계속. 남들이 모르는 내 모습도 있지만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게 다야, 아니면 나는 이게 다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있어요. 꼭 저 그림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있는 줄 몰랐는 영역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설마 저 사람한테 뭐 그런 게 있겠어? 하는 그 영역.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오직 나를 조건 없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알려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다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 네 가지 분명 가운데 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미지의 영역. 놀랍죠?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남이 아는 내가 아니고, 남이 모르는 내가 아니고, 남들이 아는 내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여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를 심리학자들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모습,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는 모습, 그게 나의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한 형상을 드러내주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영역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진정한 고귀한 정체성을 담은 어떤 그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나는 이렇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나는 이렇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나는 저렇잖아요. 근데 나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체성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 안의 정체성도 거기 있고 내 남편의 정체성도 거기 있고 우리 자녀의 정체성도 거기 있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 세계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갖추어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가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것은 나의 기준이거나 세상의 기준이거나. 여러분, 우리의 고귀함이 어디서 옵니까? 아니면 우리의 수치심은 어디서 옵니까? 고귀함과 수치심이 어디서 오든 내가 아는 곳, 남이 아는 곳, 아니면 나만 아는 곳, 여기서 오고 있다면 다 그건 껍데기의 문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껍데기 때문입니다. 포장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가지고 외치십니다. 이들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네가 보는 너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이렇지만, 네가 아는 은밀한 너는 이렇지만, 내가 보는 너는 내 이들을 위해서, 아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저주와 수치와 희생을 감당해야 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하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시선을, 나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래, 너가 말하는 나, 또 내가 말하는 나, 그래, 이게 우리 거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심리학자들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느끼는 그 고귀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난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요. 뭔가 저 안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고 남들이 보는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하지만 진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예수의 피를 흘려주실 만큼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내 인생을 네가 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포기하지 마라. 너에 대한 진짜 평가는 내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겉으로는 상처가 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감추어져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진짜 정체성을 뭔지 알아? 예수 안에 있는 이거, 내 안에 있는 이거, 드러나야 될 것,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인정하면 드러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고, 세상에 얼마나 사랑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지 보십시오. 절규합니다. 절규. 돈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뿌려내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쁜 사진 올리고 싶어하고, 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업,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그런 사랑이 없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사랑, 나중에 되면 거짓이죠. 거짓.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화장한 내 얼굴 때문에, 내 몸매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참된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입증하지 않아도, 성취하지 않아도 영원한 존귀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이미 그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믿음 속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은 내가 보는 나, 남이 말하는 나, 거기에 있겠죠. 하지만 심리학자들도 말한다니까요. 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걸 읽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디다 붙여놓으시고 아니면 한 주 동안이나 2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신앙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